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 본문으로 헛된 것을 즐기다 퇴장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는 아니지만 아이패드죠. 아이패드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고백을 참 특이하게 한다라는 그 방식을 보았어요. 그 고백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휘황찬란한 그런 사랑의 세레나가 아니었거든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죽음에 가까운 석가모니 붓다가 제자 아난다에게 유훈을 남긴 글을 여성분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독특하죠. 석가모니의 그런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유훈인데 왜 그런 유훈을 남겼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이 유훈에 대해서, 석가모니 붓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유훈을 남겼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남겼어요.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 끝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라. 중략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며 달라지기 마련이라.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자유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고 개혁주의를 사랑합니다. 목사인데,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붓다의 유훈을 말씀드렸냐면, 이 유훈을 보면 참 세상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창세기의 그 혼돈 상태인, 어둠 상태인 그 유훈과 같지 않나요? 동시에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맞이하는 죽음이란 무질서에 사람들은 연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변의 제자들이 울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사찰, 절이라고 하죠. 절에 참 많습니다.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부서져가고 낡아져가고 사람에 치여 세상에 치여 각자만의 전쟁을 하다가 사라지고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영원함이 부재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함의 부재, 그것은 혼돈이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물은 있었어요. 잘 모르셨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은 항상 있었어요. 물은 있었으나 혼돈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통치하셨어요. 그 혼돈스러운 그 물과 같은 곳을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 물의 세계를. 질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있었으나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공간은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정말로 희한하죠. 우리 때는 부채 하나만으로 세상을 버텼다. 요즘 사람들은 참 더위를 잘 못 버텨요. 그러면서 전동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보다 그 폭염의 횟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날씨가 힘들고
혼돈스럽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이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혼돈스럽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머릿속에 말씀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한 게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내면이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각 민족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게 무슨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질서 있을까요,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가 질서 있게 된 적은 없어요. 다 무질서예요.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살려면 회사라는 그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 안에 제대로 된 질서가 있을까요? 조직적입니다. 참 우리는 위계 질서가 참 잘 잡혀져 있습니다. 라는 회사조차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다투고 있을까요? 시기하고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더 가지기 위해, 더 승진하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교묘한 계산들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특정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선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아시죠? 온 우주가 무질서한 공간이었습니다. 물이 제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경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심해를 생각해 보세요. 깊은 심해를 제가 이제 과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정 생물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요. 온도 차이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심해를요. 과학기술이 지금 발달했는데도요. 깊은 바다는 공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야간에 러닝을 했는데 산을 보니까 그 공포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딱 생각을 해보니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깊은 바다는 얼마나 혼돈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 그 자체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나누어 하늘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궁창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혼돈과 공포, 불영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궁창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큰 돔과 같이 생겼다고 이해를 했어요. 단단한 돔이 금속판처럼 펼쳐진 구조물로 이 궁창을 이해했던 것이죠. 하늘 위는 하나님의 통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읽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친척이랑 같이 이제 잠을 잔 일이 있었어요. 뭐 방학 때겠죠. 자면서 친척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저도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죠. 저도 잘 인간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등학생인데요. 그는 강압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성인이 되면서 떠났어요.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은 무슨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창세기는 창조다. 그러한 이해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하였어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창조 사실을 위한 것일까요? 굳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판국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계시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생명이 없는 광야, 즉 생명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잖아요. 보잘것없고 힘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늘 부재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물과 혼돈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목이 말라요. 여름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그 무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물총을 쏘고 물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퍼지는 그런 워터밤 공연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가잖아요. 그곳에 돈을 내고 입장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술과 음악에 취해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신을 잊어버린 채 놀다가 공연이 끝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돼요. 공허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파티를 열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벤트를 자기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 파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말라가고 더 삶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들이 목마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목마름은 늘 영혼을 부재하게 하며 자기 영혼의 날카로운 것으로 스스로 찌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뭐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이죠. 물이 다 새어나가요. 생명이 다 새어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가죽,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땅과 바다를 나누심으로 창조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도 존재의 목적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고 싶다. 이 세상 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고통을 주나?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우린 고통이 있을 때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을 질서인지 알아요. 그 무질서 속에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부인 삶인 줄 알았어요. 그 혼돈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이러한 자기 숭배가 우리의 내면을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져요. 빛이 없는 존재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질서와 마음이 아닌 자기 중심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날마다 잔치를 열리는 공간이었죠. 그 잔치에는 사랑도 정의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빠진 삶은 결국 탐욕과 자기 숭배의 공간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예배한 자였어요. 자기 숭배는 늘 혼돈을 낳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그 예배, 그런 숭배는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끝은 불타는 구덩이와 같은 영적인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의 끝은 결국엔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을 가르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우리는 더 이상 파멸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길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언약의 세레모니가 있었잖아요. 고대 언약에서는 동물을 쪼개잖아요. 반으로 쪼개요.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그 잔인함이 있는 그 피 흘림의 현장을 지나감으로써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해요. 야, 너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언약을 행하는 그 긴장된 순간에 아브라함이 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뺐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빼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와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세요. 이것은 단지 한 장면으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복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언약은 시간이 흘러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언약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궁창과 같이 찢겨져요. 그분이 홀로 쪼개진 언약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시며 쪼개진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진 그 찢긴 궁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겨진 그곳에 생수가 흐릅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거기서 피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은 혼돈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분의 찢김은 심판의 표시가 아니라 회복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샘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쪼개지고 찢어지신 궁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사이 몸으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찢겨진 궁창 위에 흐르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우셨고 우리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이 하늘을 쪼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수로 더불어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들은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영생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그냥 창조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한 듯한 마음을 가졌고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궁창을 나누셨다는 그 말씀 보면서 우리의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귀한 복음, 이 가치들을 우리 내면에 깊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